존재 숲에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오늘 강좌인데요. 제2 논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야 될 강좌가 너무 많아서 제2 논문을 시작한 지 정말 오랜 시간 길게 돌아서 원점으로 와서 온 힘을 다하여 밀어붙여서 오늘 끝나는데, 여러분들 역시 고생하셨어요. 깊은 니체의 10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과 연관하여 어떤 힘의 의지를 갖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 논문에서 여도는 미셸 푸코의 고고학, 질 둘레즈의 어떤 존재론, 특히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나타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켰고요. 곳곳에서 데리다도 연결시켰고, 다윈의 생물학, 진화론, 그죠? 그것과 니체를 비교하기도 했고, 포이에르바하 철학, 그 다음에 쥐젝도 한 번씩 언급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유여행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위하여,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제2 논문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운트 23절 초반 조금 지났어, 그죠? Und keine geringere Autorität als die des homerischen Joyce selbst gibt es ihnen hier und dazu verstehen, dass sie es sich zu leicht machen.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교의 해결책보다 그리스 문화의 해결책이 훨씬 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호머의 첫 부분을 그 증거로서 제시하는데,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호머의 여기서 나타나. 자, 호머가 그리는 그 제우스의 권위보다 적지 않는 권위, 제우스만큼의 권위, 올림푸스의 관람자요 심판자인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제우스, 이 제우스의 권위보다 적지 않는 권위, 그 권위는 이 화려하고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그리스 아이들에게 곳곳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도록 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은 이 그리스의 비유죠, 그죠? 자유로운 아이들, 예도가 의역하면은 화려하고 사자의 용기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사태를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호머의 제우스의 권위는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의 말을 직접 인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태를 더 가볍게 만든다, 그리스의 아이들이. 이 말이 뭔 말이겠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어떤, 여러분 한번 봐봐. 교리는 인간을 죄로 묶어버리잖아. 심지어 자연세계조차도 다 죄로 물들여졌다고 하잖아, 그죠? 뭔가 무겁잖아,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 자유의 아이들, 그리스인들이지 뭐. 이 그리스인들의 사고는 그리스도교에 비하여 훨씬 더 가벼웠다 이 말이야. 사태를 가볍게 만든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게 클라스예요. 여러분들 필기하시면서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무겁게 만든다 그러면 이 그리스 문화의 아이들은 사태를 가볍게 만든다는 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들 sagt er einmal es handelt sich den Fall des Ägisthos einen sehr schlimmen Fall. 놀랍도다. 제우스는 언젠가 말했다 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기스토스의 사례요, 매우 나쁜 사례야. 에기스토스는 그리스어로 이 음력을 하게 되면은 아이기스토스야. 그러니까 아이기스토스가 독일어로 에기스토스가 됐는데, 아이기스토스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그 신화 이야기에 나타나는 호모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케네의 왕이었고, 또 그 아버지가 자기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신탁을 받았죠, 그죠?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이 미케네의 왕이었고, 특히 아가멤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죠? 이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아이기스토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기스토스의 사례인 거야. 중요한 거는 그걸 들어서 제우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제우스의 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분들, 비제울 doch klagen die sterblichen wieder die Götter. 죽을 운명에 빠진 인간들이 신들에 대항하여 어떻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놀랍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또 두 번째 인용문은 Nur von uns sei Weges vermeinen sie, aber sie selber schaffen durch Unverstand auch gegen Geschick sich das Elend. 이게 연결되죠, 그죠? 오직 우리로부터 악이 나온다고 그 죽을 운명에 의역합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페얼마이네는 오산하다, 잘못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신들에게부터 악이 나온다라고 그 죽을 운명의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이 운명에 맞서서 운페얼슈탄트, 무분별이나 어리석음을 통하여 비참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 말은 인간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들은 신들로부터 악이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제우스는 그들이 어리석어서 무분별해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인간들이. 여기에는 아주 엄청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 Doch hält es sieht man hier zugleich auch dieser olympische Zuschauer und Richter ist ferner davon, ihnen deshalb gram zu sein und böse von ihnen zu denken, was sie töricht sind. 자,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동시에 듣고 보게 되는데, 뭘 듣고 보게 되는가 하면은, 심지어 이 올림포스의 관람자요, 심판자인 이 신은
제우스겠죠, 그죠? 이 신은 그들에게, 곧 인간들에게 원한을 품어서 그들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인간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또 그들을 악하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는 거야. 응? 단지 이렇게 말해.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수준이라는 거야. 그게 죄가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교와 같이 인간에게 나쁜 양심을 갖다 붙여서 그리고 이 세상을 전체 다 죄로 물든 오염된 그런 걸로 만들지 않고 단지 무분별하고 어리석어서 재앙을 만들었다. 요 수준이라는 거야. 이제 니체가 왜 이 그리스인들의 어떤 사고와 문화를 갖고 오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요 수준이야. 딱. 자, 계속 나갑니다. So denkt er bei den und taten der Sterblichen. 이와 같이 그는, 제우스는 죽을 운명의 인간들의 악행이나 비행에 대하여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딱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운트, 그리고 토르하이트, 어리석음, 운펠슈탄트, 무분별, 아임 베니히 슈테룽 임 코프, 약간의 머릿속에 혼란함, 창란이 일어남, 머리가 뭔가 혼란스러워서 잘못 생각하고 창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뭔가 장애가 생겼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So viel haben auch die Griechen der stärksten, tapfersten Zeit selbst bei sich zugelassen, als Grund von vielen Schlimmen und Verhängnisvollen. 자, 그래서 가장 강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시대의 그리스인들조차도 심지어 이런 정도로 자신에게 많은 나쁜 일들과 또는 재앙을 가져오는 숙명적인 그런 일들의 근거로서 이런 것들을 승인했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발생하고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면 겨우 어리석음과 연결시켰고 무분별 그리고 약간의 머릿속에 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교와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교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가버리잖아. 죄로 뒤집어 씌우는데 그리스인들은 어리석음, 그 다음에 머릿속에 뭔가 약간의 혼란이 일어난 장애가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무분별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거야. 계속 따라가 볼게.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1차 자료에 이 읽기는 거죠. 사실 유튜브로 예도도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 몰랐어. 그런데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이게 이 제2 1논문도 끝내고 2논문도 끝나 오늘. 참 그것도 니체가 직접 쓴 1차 자료 독일어를 코멘타리 하면서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이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토르하이트, 니트 쥔데 어리석음이지 죄가 아니야. 인간에게 돌려졌던 것은 죄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페어슈테트 이얼다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니체가 대신 말해주네. Selbst aber diese Störung im Kopf war ein Problem.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났다, 장애가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하나의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Ja, wie ist sie auch nur möglich, woher mag sie eigentlich gekommen sein? 그래, 그 머릿속의 장애는 또한 단순히 어떻게 가능한가? 문제가 돼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머릿속에 이런 혼란은 어디로부터 도대체 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머릿속에.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야. 근데 이 우리는 누군가 하면, Wir Menschen der edlen Abkunft, 고귀한 귀족 출신의 인간들. 두 번째는 des Glücks, 행운의 인간들. 세 번째는 der Wohlgeratenheit,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인간들. 그리고 der besten Gesellschaft, 최상의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 그리고 폴렘하이트, 고귀한 인간들. der Tugend, 미덕의 인간들. 이런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머릿속에 어떤 장애가, 혼란이 잠깐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야. 계속 따라갑니다. So fragte sich Jahrhundertelang der Probleme Griechen angesichts jedes ihm unverständlichen Gräuels und Frevels mit dem sich einer von seinesgleichen befleckt hatte. 자, 수세기 동안 고귀한 그리스인들은 특히 그의 동료들 중 한 사람이 어떤 행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을 때, 그때 그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행악에 직면하여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동료들 중 한 사람이 어떤 악행이나 행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을 때, 네 무분별과 어리석음이 이런 재앙을 만들었구나, 이 수준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뒤에 문장. 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Es muss in wohl ein Gott bettelt haben, sagte er sich endlich den Kopf schüttelnd. 그래서 자기 동료들 중 한 사람이 어떤 행악을 저질러서 자기를 더럽혔을 때, 그는 결국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했어. 뭐라고 말해요? 머리를 흔들면서 신이 그를 현혹했음에 틀림없다. 신이 그를 유혹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에게로 어떤 재앙의 원인을 돌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응? 이런 정도로 그리스인들은 신에게 꼼짝 못하고, 신의 말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신에게로 자기 자신을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스도교와 같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히려 신이 그를 장난쳤다, 이 수준이었다는 거야. 그를 좀 갖고 놀았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야. 계속 나가 볼게요. Dieser Ausweg ist typisch für Griechen. 이러한 탈출구, 해결책은
그리스인들에게 전형적인 것이야. Der Gestalt Dinten damals die Götter dazu, den Menschen bis zu einem gewissen Grade auch im schlimmen zu rechtfertigen. 자,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신들은 어느 정도까지 또한 나쁜 일에 있어서조차도, 재앙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인간을 정당화하는 데에 봉사해서 신들이. 그래서 심지어 지딘텐 알스 우월자헨데스 베젠, 심지어 신들은 악의 원인으로서 이용됐어. 그리스인들에게는 신들이 악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죄와 악의 원인이 인간과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 자연세계가 다 오염된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적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악의 원인은 신에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고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사고죠, 그죠? 그래서 damals nahmen sie nicht die Strafe auf sich, sondern wie es Vollmer ist die Schuld. 이게 끝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인들은 자신 위에, 그러니까 신들이겠죠.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신이겠죠, 그죠? 이 신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의 고대, 그 당시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 말하겠죠. 이 신들은 형벌을 자기 자신에게 짊어졌던 게 아니라 더 고귀한 것을 짊어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부채를 신들이 짊어졌지 인간에게로 돌려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리스도교와의, 그리스 문화의 핵심적 차이야.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23절 끝나서 쏙쏙 들어오죠. 니체가 직접 쓰고 기록한 1차 자료, 독일어 강의. 드디어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슐리세 mit drei Fragezeichen man sieht es vor. 드디어 니체가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제2 논문. 나는 세 개의 의문부호를 가지고 이 제2 논문을 끝마치겠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도 보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질문인가 하면 봅시다. Wird hier eigentlich ein Ideal aufgerichtet oder eines abgebrochen? So fragt man mich vielleicht. 자, 사람들은 나에게 아마도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의 이상이 세워졌는가? 아니면 그 이상이 허물어졌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야, 니체에게, 사람들은. 자, aber, 그러나, habt ihr euch selber je genug gefragt, wie teuer sich auf Erden die Aufrichtung jedes Ideals bezahlt gemacht hat? 역질문을 던지는 거야, 오히려. 니체가, 니네들은 나한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내가 다시 질문한다 이거야. 이게 니체의 어떤 독특한 글쓰기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충분히 질문해 봤느냐? 뭐를? 지구상에서 모든 이상의 수립, 모든 이상을 세우는 일은 지구상에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는지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자문해 봤느냐, 질문해 봤느냐는가, 충분하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상을 수립했느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Wirklichkeit immer dazu verleumdet und verkannt. 얼마나 많은 현실성이 언제나 이를 위하여 중상모략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는가, 오인되었는가, 잘못 인식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또 비필리게 게하일리히트,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했는가. 비필 게비센 페어슈텔트, 얼마나 많은 양심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야만 했던가. 비필 고트 예데스 말게 오펄트 벨덴 무스트, 얼마나 많은 신이 매번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중상모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오인되고 거짓된 것이 신성하게 되고 양심이 혼란스럽게 되고 신이 희생을 당해야 됐다는 거야. 이게 문화라는 거야.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문화분석과도 그죠? 연관이 되죠, 여러분. 그죠? 많이 배웠을까요, 여러분? 특히 프로이트를 이해하는데도 드디어 여러분 여기서 줄 치십시오. 니체의 명언입니다. 이거 예수의 말하고도 똑같고, 예수를 계속 흉내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흉내예요. 예수도 성전을 향하여 막 제자들이 뭐예요? 성전 뭐 대단하다고 웅장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런데 니체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명언을 하나 납니다. Damit ein Heiligtum auf gerichtet werden kann, muss ein Heiligtum zerbrochen werden. 하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서 허물어뜨려져야만 된다. 자, das ist das Gesetz.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야. Man zeige mir den Fall, wo es nicht erfüllt ist. 이 법칙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를 나에게 한번 제시해봐라. 니체가 역으로 질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세워지려 그러면 그 이상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돼. 니체의 어떤 파괴의 해석학이 또 여기서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세우고 다시 파괴하는.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어떻게 보면 자기 극복과 같은 거야. 그리고 매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바꾸는 거야. 이건 하나의 법칙이야. 이것이 통용되지 않는 하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의 이상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이상은 언제나 허무떠러 파괴되고 허물어져야 되는 거야. 이 법칙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나에게 제시해봐라, 이 말이야,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비얼 모데어는 멘션 비얼 진트 die Erben der Gewissens, Bibisektion und Selbsttier Quälerei von Jahrtausend. 우리 현대인들, 우리는 양심을 해부한 상속자들이요. 또 수세기 동안 양심을 해부한 상속자들이며 또 동물적인 자기 학대를 일삼은 상속자들. 우리는 그래서 양심을 해부해서 본능을 억압하고 욕망을 죄악시한 의역하면 그런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야, 우리 현대인들. 지금 니체가 그 말하는 거야. 수천 년 동안.
darin haben wir unsere längste Übung, unsere Künstlerschaft, vielleicht in jedem Fall unser Raffinement, unsere Geschmacksverwöhnung.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오랫동안의 훈련과 연습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예술가적 기질을 아마도 갖고 있어. 어찌되었건 우리의 라피누먼, 세련됨, 불어가 독일어가 된 거죠. 그죠? 섬세함, 세련됨을 지니고 있으며 잘못 응석바지로 습관이 든 그런 취향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게 뭔지 또 봅시다. Der Mensch hat allzu lange seine natürlichen Hänge mit bösem Blick betrachtet, so dass sie sich in ihm schließlich mit dem schlechten Gewissen verschwistert haben.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 그게 뭐겠어? 무의식적 욕망이나 또 그리스도교가 억압한, 그리스도교는 특히 파스칼 키나르의 섹스와 공포에도 나타나잖아. 얼마나 성적인 것을 억압했어. 죄악시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 이 자연스러운 성향이 그런 욕망과 욕구와 삶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억압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것을 악한 시선으로 고찰해 왔어. 그리스도교가 그것을 악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들을 억압해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성향들은 그 인간 안에서 결국 나쁜 양심과 곧 양심의 가책과 형제 자매 관계를 맺게 됐어.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해. 계속 나가봅니다. 그런데 ein umgekehrter Versuch wäre an sich möglich. 뒤집어진 어떤 시도, 역전된 시도가 자체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aber wer ist stark genug dazu?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강한 자가 누구겠는가? 뭔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성향, 자연성을 죄악시하게 되면서, 그죠? 나타난 현상인데, 이걸 뒤집어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누구겠는가? 지금 그 말이야. 진짜 쏙쏙 들어오죠. 다 붙잡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nämlich die unnatürlichen Hänge, alle jene Aspirationen zum jenseitigen, sinnenwidrigen, instinktwidrigen, naturwidrigen, tierwidrigen Kult, die bisherigen Ideale, die allesamt lebensfeindliche Ideale, weltverleumder Ideale sind mit dem schlechten Gewissen zu verschwisten. 자,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성향들을 죄악시하게 돼서 나타난 게 바로 부자연스러운 성향들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저편에 있는 것, 그리고 감각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본능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자연에 반대되는 것, 동물성에 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저열망이 나타났어. 이게 부자연스러운 성향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그리스도교에서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것들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 열망들. 그래서 그것을 죄악시하니까 저편에 있는 것. 자연의 본성, 인간의 욕망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것. 본능에 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 부자연스러운 성향들이 나타나게 됐어. 그런데 이런 것들, 그래서 감각에 반대되는 것, 감각적인 것을 금기시하잖아 또, 그죠? 영성 수련하는 자들 특히. 요컨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이상들이요, 줄치십시오, 삶의 적대적인 이상들이야. 그 니체는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는 것에 저항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야? 쇼펜하우어와도 다른 거야. 쇼펜하우어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그죠? 미학으로 갔고 음악과 불교 쪽으로 가게 되잖아. 여기에서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 그런데 니체는 이걸 자체로 삶을 긍정하는 힘으로써 이런 것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삼론문 할 때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곧 니체와 불교를 비교한 어떤 그런 고승의 삶과 비교한 강의도 하나 나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삶의 적대적인 이상들인 거야. 삶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힘의 의지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싸잡아서 까버리잖아. 곳곳에서. 우상의 황혼에서도 나타나지만. 니체 단편 강좌에 가면 이미 쇼펜하우어와 갈라지는 지점을 여도가 강의를 해놨어. 3논문 할 때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세계를 중상하는 그런 이상들이야, 이건 다.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의역하면 그런 거야. 그리스도적인 삶의 적대적인 이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양심의 가책, 곧 나쁜 양심과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있어. 재미있죠, 그죠? 자, 그런데 an wen sich heute mit solchen Hoffnungen und Ansprüchen wenden. 자,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주장, 요구를 가지고 오늘날 도대체 누구에게로 향할 수 있을까? 이건 뭔 말이야, 의역하면.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할 거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교가 수립한 이런 것들을 악하게 보는 부자연스러운 성향들, 이런 이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누구에게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날 이딴 이상을 믿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까? 이 말이야. 지금 이 질문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인 이상, 곧 양심의 가책과 친족 관계를 맺은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gerade die guten Menschen hätte man damit gegen sich dazu wie willig, die bequemen, die verjünten, die eilten, die schwermörischen, die müden, 그들은 바로 선한 인간들. 이거 지금 되게 경멸어예요. 좋은 인간이 아닌 악한 자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 제1논문에서 했죠. 그리스도교가 자기 자신을 선한 것으로 만든 그런 인간들. 사람들은 이들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대관계로 둘 것인데, 이런 선한 인간들의 비유되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고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이상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선한 인간들을 이런 종교적인 광신적 인간들을 자신과 적대 관계에 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자, 다쭈 여기에 덧붙여서 비빌리히 온당하게도 정당하게도 또 어떤 인간들인가 하면 디베크베멘 안락한 인간, 하이데거적으로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편안한 그런 안락한 인간들. 두 번째, 디페울젠텐 화해한 인간들. 이거는 화해했다는 게 아니라 타협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텔렌 허영심이 강한 인간, 그래서 헛된 걸 추구하는 인간들. 그리고 슈베얼머리션 광신적인 인간들. 마지막으로 디뮤이덴 지쳐서 실증에 빠진 인간들. 이런 인간들, 이게 바로 이런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오늘날 현대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니체 시대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 말. 이런 인간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놓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독일어가 좀 어려워. 이거 파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쏙 들어올 거야. 자, 또 재미있는 니체의 선언이 나타나. 바스 벨라이디히트 티펄 바스 트렌트 조 그린틀 히압 als etwas von der Strenge und höher merken zu lassen mit der man sich selbst behandelt. 의문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루는 어떤 스트렝어, 엄밀함과 회어, 높은 것, 어떤 엄격함과 고상한 높은 것을 갖고 자기를 다루는데, 이런 어떤 것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깊게 모욕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시 의역하면 그리스도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걸 쏙 들어올까 지금? 그런 엄격함. 그래서 죄악된 길은 가지 않고 삶의 어떤 에너지와 힘들을 부정하고 금기시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엄격함과 어떤 고상함, 고양된 것, 이런 것들만큼 사람을 모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게 어디 있겠는가. 숨 막히게 한다 이 말이야 지금 니체는. 자, und wiederum wie entgegenkommend wie liebreich zeigt sich alle Welt gegen uns, sobald wir es machen wie alle Welt und uns gehen lassen wie alle Welt. 줄 빡빡 치십시오. 이게 니체가 하는 말이야. 예도의 논평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이건 니체가 긍정하는 말이에요. 이에 반하여 다른 한편으로,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줄 치십시오. 우리가 온 세계와 같이 그렇게 어떤 것을 행동하고 온 세계와 같이 우리가 되어 가도록 허용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세계를 부정하지 말고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의 의지, 삶을 긍정하는 것, 이 온 세계가 이 니체의 아이예요. 어린아이야, 니체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의 힘을 함께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파도 타기 하듯이 그 삶을 긍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계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온 세계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도록 허용하는, 이렇게 하자 말자 온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환대하면서 다가오고 얼마나 애정을 품고 다가오는지, 이 세계는 우리를 환대하고 애정을 품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같이 이 세계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계를 맞아들일 때 이 세계 역시도 우리를 향하여 환대하면서 다가오고 우리를 향하여 애정을 품듯이 다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적 사유와 더 가깝다 이 말이야. 지금 니체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Es bedürfte zu jenem Ziel einer anderen Art Geister als gerade in diesem Zeitalter wahrscheinlich sind. 자,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정신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는 아마도 있을 법한 어떤 것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개연적으로 있을 법한 어떤 정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들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니체 시대에도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죄의 사상에 빠져 있는 노예와 같은 인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정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이 이 목표를 위하여서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이 니체 자신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이게 짜라투스트라야. 여기서도 예수 흉내를 냅니다. 아마 예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봐봐. 어떤 정신인가 봅시다. 이 니체 자신이야. Geister durch Krieg und Sieg gekräftigt. 자, 어떤 정신인가 하면 전쟁과 승리를 통하여 힘을 얻은 어떤 자기 자신을 강하게 된,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승리를 얻어서 어떤 원기를 얻은, 생기를 얻은 그런 정신들인데, 이 정신들에게는 denen die over 정복, das Abenteuer, 모험, die Gefahr, 위험, der Schmerz, 고통, 이런 것들이 sogar zum Bedürfnis geworden ist. 심지어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 이런 정신들에게. 그러니까 자유정신과 같이 대지를 사랑하고 용기 있게 자기의 결단을 통해, 이게 뭐 둘레제 노마드지 뭐, 자본주의적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그죠? 둘레즈적으로. 니체가 이미, 예도가 이미 다 강의를 해놨어요. 둘레즈 강의할 때 니체와 비교해서. 그래서 이 정신은 정복과 모험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심지어 필요한 것이 됐어. 그리고 Es bedürfte dazu der Gewöhnung an scharfe, hohe Luft, an winterliche Wanderungen, an Eis und Gebirge in jedem Sinne. 자, 이를 위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높은
공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또 겨울의 방랑에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어떤 짜라투스로와 같은 자기의 길을 가는, 자극 극복의 길을 가는 그런 방랑, 이런 것들에서 고성을 연상시키죠, 그죠? 에도 적응될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정신은. 그리고 모든 의미에 있어서 얼음과 어떤 산악지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정신은 Es bedürfte dazu eine Art zu Problemelbosheit selbst, eines letzten selbstgewisssten Mutwillens der Erkenntnis, welcher zur großen Gesundheit gehört. 자,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를 위해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자유정신의 목적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숭고한 악의조차도 필요해, 악의.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신하는 그러한 인식의 방자함과 같은 거. 이해가 되죠? 이게 니체적인 거야. 니체가 이런 방자함이 있는 거야. 예의범절 지랄하지 마라. 니는 예의범절을 지키냐? 네 무의식을 들여다봐라. 이게 니체야. 얘도 이미 다른 강좌에서 했죠. 응? 인문학을 하는 자가, 니는 그럼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런 인식의 방자함. 응? 나보고 교만하다고, 니는 겸손하냐? 네 무의식을 들여다봐라. 지금 이 얘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가 바리새인을 향하여, 유대교의 주인들을 향하여 공격했던 것과 같은 이런 게 있는 거야. 인식의 방자함이 있는 거야. 무빌렌 데스 에어켄트니스가 있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근데 이런 가장 자기 확신에 찬 인식의 방자함, 이런 것은 또 뭔가 하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건강함에 속하는 거야, 오히려 이것은. 그리고 Es bedürfte kurz und schlimm genug eben dieser großen Gesundheit. 자, 짧고 나쁘게 말하면 이 거대한, 이 엄청나게 큰 건강함이 우리는 필요로 해. 이게 니체와 같은 자유정신의 건강함이요, 짜라투스트라의 건강함인 거예요.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ist diese gerade heute auch nur möglich. 도대체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심지어 가능할까? 이런 건강함이 가능할까? 산악지대, 얼음, 겨울산의 방랑, 이런 것들, 이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건강함이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irgendwann in einer stärkeren Zeit, als diese Molche selbstzweiflerisch Gegenwart ist, muss uns doch kommen, der erlösende Mensch der großen Liebe und Verachtung.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니체 자신을 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정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썩어 빠진 자기 회의적인, 자기를 의심하는 자기 회의적인 이런 현대보다 더 강한 시대에 언젠가 어떤 그가 우리에게 올 것임에 틀림없어. 이 그는 누군가 하면 구원하는 인간, 곧 엄청난 사랑과 경멸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원하는 인간이 올 것이야. 이 시대, 이 썩어 빠진 시대보다 더 강한 시대가 오게 되는,
그건 누군가 하면 창조적 정신이야. 어떤 창조적 정신인가 하면은 Den seine drängende Kraft aus allem Abseits und jenseits immer wieder wegtreibt. 자, 자신의 밀어붙이는 어떤 힘이 모든 멀리 떨어져 있는 저편으로부터 반복하여 밀어붙이고 몰고 나가는 어떤 창조적 정신. 이 정신이 구원의 정신, 구원하는 인간이 오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Dessen Einsamkeit vom Volk missverstanden wird. 이런 인간, 이런 창조적 정신에 이런 구원하는 인간의 고독은 사람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데 wie als ob sie eine Flucht vor der Wirklichkeit sei. 어떻게 오해받는가 하면 마치 그의 고독이 단순하게 어떤 현실로부터의 도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Während sie nur seine Versenkung, Vergrabung, Vertiefung in die Wirklichkeit ist. 자, 이와는 반대로 이 고독은 단순하게 현실로 깊이 침잠하여서 현실을 파고 들어가며 그래서 그 앞에 깊숙한 심년에 자리 잡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런 현실로 파고 들어가 침잠하여 거기에서 어떤 깊은 심년 속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정말 쏙쏙 들어오죠. 그런 건데 대중들은, 사람들은 이 자유정신의, 이 창조적 정신의 어떤 고독을 오해한다 이거예요.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Damit einst aus ihr, wenn wieder ans Licht kommt, die Erlösung dieser Wirklichkeit heimbringen. 이로써 그는 곧 창조적 정신, 구원하는 인간은 언젠가 그 고독으로부터 다시 그가 빛으로 다가오게 될 때 이 현실의 구원을, 이 현실성의 구원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서 그 고독으로부터 나와서 빛으로 나오면서 이 현실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Ihre Erlösung von dem Fluch, denn das bisherige Ideal auf sie gelegt hat. 지금까지의 이상이 현실 위에 두었던 그 저주로부터 구원 역시 갖고 오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리스도교적 이상이 모든 걸 죄악시해서 그래서 노예로 만든 그 현실성에 구원을 갖고 오게 될 거다 이 말. 그 저주로부터도 구원을 갖고 오게 될 거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dieser Mensch, der Zukunft, der uns ebenso vom bisherigen Ideal erlösen wird, als von dem, was aus ihm wachsen musste, vom großen Ekel, vom Willen zum Nichts, vom Nihilismu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니체. 이 미래의 인간,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이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될 이 미래의 인간, 그리고 또한 그로부터 점점 자라나야만 했던, 그러니까 그 이상, 그리스도교적 이상으로부터 점점 성장해야만 했던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오고, 지금까지의 이상으로부터도 구원을 갖고 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미래의 인간, 그리고 엄청난 구역질로부터, 무예의 의지로부터, 허무주의로부터 구원을 갖고 오게 될 거다 이 말. 자, 이제 드디어 자라투스트라의 정오의 햇빛에 맞추어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더불어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디젤 글로켄슐라크 des Mittags und der großen Entscheidung, der den Willen wieder frei macht, der Erde ihr Ziel und den Menschen seine Hoffnung zurückgibt. 자, 의지를 다시 자유롭게 만들면 이 땅에는 그 목표를 돌려주고 인간에게는 그의 희망을 되돌려주는 어떤 정오의 종치는 소리, 곧 위대한 결단의 종소리가 그와 더불어 울려 퍼지게 될 거다 이 말. 이는 누군가 하면 디젤 안티크리스트 운트 안티니힐리스트, 바로 이 반그리스도, 이 반허무주의자 디젤 베지걸 고테스 운트 데스 니츠, 신과 물을 전부 다 패배시킨 자, 신과 물을 초극한 자, 넘어선 자, 신과 무의 정복자, 엘무스 아인스트 콤멘, 그가 언젠가 올 것임에 틀림없다. 이게 바로 24절 마지막 자라투스트라. 예도가 볼 때 20세기에 니체의 이런 정신을 갖고 실천했던 철학자가 있죠. 그죠? 많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질 둘레즈,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아마 20세기에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존재와 같은 니체가 말하는 조금 더 젊은 철학자들이 아닐까, 예도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벌 바스레데 이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게누크 충분하도다. 안 디젤 슈텔레 게찜트 미연 루얼 아인스 슈바이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적합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다. 이히 페얼 그리페 미히 존스트 안뎀 바스 아이넴 융어렌 알라인 프라이슈테트 아이넴 쭈킴프티거렌 아이넴 슈테얼커렌 알스히빈. 여기서도 예수 흉내를 냈어. 그 코멘타리하고 끝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침묵하지 않다면 나는 오직 보다 더 젊은 자에게 허용된, 곧 보다 더 미래적인 인간, 곧 나보다, 니체보다 더 강한, 더 미래적인 인간, 더 젊은 인간에게만 허용된 그것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건 누군지 알아? 오직 자라투스트라에게 허용된, 자라투스트라 댐 고트로젠, 이게 마지막이야. 신없는 자, 무신론자인 바로 그 자라투스트라에게만 허용된 그것을 내가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 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실컷 말하고 뭔 말을 안 해. 여기서 신 없는 자로서의 자라투스트라는 진정한 신이 있는 자의 어떤 꿈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거짓된 신 말고 진정한 신성,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나는 표면적인 신이 다 뒤져야 나타나는 그런 신인 거야.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폴 틸리히적으로는 뭐야? 신 너머의 신인 거야. 무신론을 극복한 신. 폴 리케르적으로는 뭐야? 어떻게 보면 욥이 만난 신.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를 통하여 여도가 이미 철학적 신학에서 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 욥이 만난 신 너머의 신. 이미 죽어버린 신의 폐허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신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대한 생명, 이 우주적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불교의 어떤 대지를 사랑, 우주적 힘으로서 되어가는 그 자체, 그 힘을 긍정하는 그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깊이 있는 불교의 고성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깊은 영성의 길을 가는 자, 허접한 목사나 뭐 성직자 말고 진짜 뭔가를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에서 깨우친 자, 이게 불교의 고성과 만나면 대화가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행복했죠? 제 이 논문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었는데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